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뜨거운 기운을 오늘도 이어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뜻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주의 말씀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이 말씀은 나중에 에레미야서 25장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던 말씀이고 또 여호야김 왕 때 했던 중요한 사역입니다. 25장에서는 보면 여호야김 왕 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여호야김 왕이라는 이름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이 같이 반복된 걸로는 그러면 7장 말씀도 여호야김 왕이라 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쓰여졌는데 성전이란 걸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전인데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지금 어디 온 사람들이요? 성전에 온 사람들이요. 성전에 오는 것은 이제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왕 때요?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좀 습관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오면서 지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찾아온 이유는 그 모든 죄를 지어놓고 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나이다. 이거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실로에 온 그 성막이 있던 곳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돼버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아마 에레미야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남유다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참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였겠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랴. 편지자의 기도도 거절해 버리시는 언젠가 시대가 온다는 것.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를 거절하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응답하시는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아니 요시야 왕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요시야 왕 때 그 모든 거 다 없앴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자마자 그냥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워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먼저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모든 길로 행해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원래 제사를 먼저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말해봤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들을 거 아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지식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게 뭡니까? 우상을 또 두었습니다. 이전에 문하세 때 두었던 우상들을 또 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보입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 중에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웠어요.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다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세상에 니네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싶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언젠가 멸망당할 날,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당할 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그동안 자기들 구원해 달라고, 자기들한테 복 달라고 했던 신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에 거기 가면 혹시나 구원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 도벳 산당에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시체로 꽉 찬 겁니다. 그곳에서 다 바벨론 군대에 죽임 당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끔찍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이 악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려버립니다.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뼈가 왜 밖으로 드러내지냐 그러면요, 외국 군대가요,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노략하는데 무덤을 뒤지는 겁니다. 무덤을. 그래서 무덤 속에 뼈들을 밖에 던지고 무덤 속에 안장된 그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신과 함께 안장되었던 것들, 그런 거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다 훼손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각각 그 길이 뭡니까? 거짓의 길,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 정직하지 못한 길, 그런 길이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그 길을 이렇게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악한 민족을 하지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규례를 모른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듣겠죠. 이 말씀과 정반대 말씀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따라 사는구나 하는 말씀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함이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 악해져 버린, 욕심내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아서 이곳이 곧 멸망당할 거다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는 결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이런 말을 해놓고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바로 여기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가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릴 날이 언젠가 오는 거죠.
우리가 어찌 가만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왜 단에서 들리냐 그러면 단이 이스라엘 민족의 맨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북쪽에서부터 내려다 보니까 단에서부터 차근차근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 여기 지금 18절부터 19절이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시. 먼 땅에서 이 딸 백성이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탄식하고 거기서 슬피 웃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미리 들리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병들었다고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길앗에는 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되니?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분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 슬피 우시니까 이 선지자도 웁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차라리 이 예루살렘 살지 않고 광야가 살만하고 있으면 거기 살고 싶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라. 세상에 이런 편이 있나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고 하는 장소가 벌써 예루살렘이 돼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로 믿을 만합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악을 행하기에 지친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데 또 계속 행한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려도다. 소면 살소라 그러나요? 그냥 겉으로 얼굴로는 웃는 얼굴하고 속에는요 그냥 칼을 품는 거죠. 그런 여기 그 당시 남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꿀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런 날이 곧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 듣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날이 곧 온다고 하는데도 에이 그 말 거짓말이야. 왜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외친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선지자라는 사람, 다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요, 아니요,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평강이 있어, 이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고, 예레미야 혼자 외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아니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은요, 신실하게 들어야 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화감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노략하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리고 사로잡아가고 한 날이 곧 온다는 거죠.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을 시신을 거둬가지고 무덤에 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들판에 거리에 버려져가지고 그대로 거기 썩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다 그날 헛되게 버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런 자들을 아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라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우상이죠. 우상 숭배,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딱 그리 따라가지 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오는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오는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겨운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미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밖으로 내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이라도 제발 깨달아라 하시는 거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충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나이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셰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증거죠. 그러면 그렇게 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사는 민족이 됐어야죠.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지금이라도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원하간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자면 어떤 게 온다고 했나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거든요. 이걸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실제 역사를 돌이켜봐라. 그대로 됐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도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에게도 안 듣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두 번에는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 전에 들으신 때가 있었죠.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사사기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듣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우상숭배 잔뜩 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멈추지 않아요.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러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발 지금에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신답니다. 했더니요, 예루살렘을 향해 온 게 뭐예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갖다가 엄청나게 빠져버린 거죠. 어떻게 쓰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세상에 저들이 저한테 보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손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세상에 예레미야가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갔나봐요. 아나도 그들이라도 혹시나 들을까봐 이 예루살렘 사람 말고 아나도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말하면 그들이 이 나라가 변화될까봐 고향에 가서 말씀 전해봤다는 거죠. 했더니요 고향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지 마. 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말했다가 우리가 죽는다. 이런 소리 들어요. 정말 예레미야가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이 정말 예레미야가 보면 슬픕니다. 왕따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이렇게 지금 나라가 거짓으로 향하고 온갖 악한 일로 향하고 우상 숭배를 향할 때요. 누가 잘 사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누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냐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란 거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레미야 말을 안 듣나 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현재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 롤 모델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니까, 그들이 롤 모델 같이 사니까 사람들도 다 거기에 저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사나 보다. 저렇게 살아야 내가 힘 있게 되나 보다. 그런 사람 따라가 버립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제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5절부터 응답하십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라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사자의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예루살렘이 문이 있는 매같이 돼가지고 다른 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리고 들짐승을 모아가지고 삼킴 당하는 그런 먹잇감이 되고만 예루살렘인 겁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근데 이 악한 자의 징벌이 하나님 뽑아버리실 날이 있겠지만 장차죠, 장차. 현재는 그런 사람이 잘 나가니까 이 에레미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에레미야에게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협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리어 따라버리는, 에레미야를 따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따라버리는 슬픈 오늘이란 게 너무 안타깝죠.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하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다시 주되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바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또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데 보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유브라데 강변, 이게 메소포타미아죠. 바벨론 나라. 거기에 가서 이 허리띠를 감췄다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 날 후라면 거기 유브라데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하겠죠. 유브라데 강변에 그 물기 많은 그곳에다가 그걸 묻었으니까 당연히 이거 썩어 버렸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요? 이 바벨론 그 유브라데 강변 데려가서 포로 잡아가서 거기서 교만을 썩게 해버리겠다.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사람, 명예로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것도 또한 상징적인 의미겠죠.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포도주 마신 게 포도 잔뜩 취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푸는 잡입니다. 서로 술정신에 서로 죽이고 그래서 다 죽어라 하시는 거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고하리라. 혼자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우시고 꼭 하시는 이분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우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민족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진멸하고 그 땅에 다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그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혼자 아무도 안 본 데 가서 혼자 울고 우시게.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하지만 그들을 이제는 진멸하셔야 되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왕과 왕후들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이에 우두머리에 심으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포로 잡혀갈 때 모습입니다. 발가벗겨 버리거든요. 머리라든지 이런 거 털을 다 깎아버리고 수염도 깎아버리고 발가벗겨서 그렇게 포로를 잡아. 북방에서 오는 자들 때문에. 이들이 바로 바벨론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구스인은 검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피부 하얗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청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만요.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말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뜯느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 결국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가 선포되고 맙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우리한테 예루살렘에 함께 계셔서 평안하게 해줄 거야. 결코 외적한테 우리 망하지 않게 해줄 거야 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리는 것은,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주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 땅을 평안하게 하신다 하는 주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응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너는 내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영광이다 하는 사람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살리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나라로 이 나라 우리가 사는 땅이 되기를 우리를 말미암아 그 땅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